제가 진욱이 중학교 때다 늦었어요. 3년 중학교 3년. 진욱이 6학년 때 이사 왔어요. 그러니까 얘가 전학을 안 하려고 그랬어. 그러니까 중학교 그쪽까지 가는 거고. 그래서 3년을. 원래 친구들이 그치 그때도 친구가 중요한 버스가 한 번 있어요. 그때는 제가 버스 타고 갔어요. 두 분이 그렇게 잘 맞으시고 네. 그래야지 손이 있으면.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9장 289장을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심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생시를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 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오련히 비춰 저 멀리 하늘 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심 아멘. 우리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337장 337장을 한 장 더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우리 함께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오늘도 우리의 모든 무거운 짐과 얽매이는 수많은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구하여 주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어지심을 경험하게 하시는 충만함으로
우리를 다시 한번 채우실 것을 신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달라고, 우리의 마음에 초점이 다시 한번 주님께로 온전하게 이양되어지고 우리 주님을 온 마음 다해 주목하고 바라볼 뿐 아니라 주님의 실제적인 능력과 힘을 공급받는 예배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구하며 기도로 이 시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해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많은 갈등과 혼란들이 있습니다. 헷갈리고 치열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 이 짐을 내려놓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에게 너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보고 너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말씀하여 주신 주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예, 주님, 당신께서 우리에게 짊어주신 이 멍에를 결코 벗지 않으며 이 멍에 안에서 주님 당신의 이름을 더욱 부르고 주님을 배우고 찾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마음의 쉼이 진정으로 누려지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주님께로 와서 내 짐을 벗어놓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자유가 아니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를 입고 그리스도의 의를 입은 것을 다시 한번 그리스도답게 살아가는 것, 그리스도인답게 이 옷의 주인답게 살아가는 하나님 그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더 알려주시고 예수로 사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분한 삶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더욱 분명해지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주님이 허락하여 주신 이 시간, 주님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을 주목하지 않고 부르신 주님을 기억하며 부르심 받은 대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 때문에 어려운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을 버틸 하늘로부터 공급되는 은혜가 없는 것을 기억하며 절실히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너무나 충분하여지는 이 상황을 그냥 이길 정도가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정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사셨던 그 놀라운 의를 살아내는 주님 백성으로 우리를 더욱 성장시키고 이끄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에게 우린 다 알 수 없지만 가장 좋은 것을 가장 필요한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양식을 준비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제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제6장 6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말씀을 찾으신 분들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안에 있음이라. 아멘. 아멘. 네, 이 말씀은 살아계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 거룩한 전쟁 제19번째 시간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맨소울에 들어오시는 이 장면을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들을 그림으로 좀 살펴보면 임마누엘 왕자가 이 이성과 명철과 그리고 자유의지와 양심에 대하여 자유를 선언합니다. 그 말은 곧 원리적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그의 편지, 그의 향기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언급을 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거야. 법원에서 판사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얼마 전까지 피의자의 신분으로 있던 사람이 판사가 땅 당신은 무죄 선언을 하는 순간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사람들의 의심의 눈초리와 상관없이 어쨌건 내가 그 선언으로 말미암아 무죄로 선언이 되어졌고 그때부터는 누가 뭐라 그래도 무죄인 거예요. 그와 같이 원리적으로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지만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살펴볼 이 거룩한 전쟁의 내용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다룹니다. 왜냐하면 자 이제 디아블로스로 말미암아 맨소울이 이제 창조되고 타락되었다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입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됐다. 이거 참 중요한 거지만 그 주인됨을 누리느냐 누리지 못하느냐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사실 잘 집중을 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을 누리는 묘미를 잘 모릅니다. 이 과정을 왜 겪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고 이 과정을 잘 누리지 못하니까 예수 믿고 순백한 상태에서 천국에 갔으면 좋았을 걸 하고 생각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신 것은 단지 그냥 천국에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다움을 누리며 사는 거야. 하나님 백성다움을 누리고 맛보고 살아가는 거. 그러기 위해서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새 생명의 원리. 네, 새 생명의 원리를 배워야 하고 그 배운 원리가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하고 적용된 것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먼저는 당연히 지식이 필요하죠. 어떤 새 일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일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성장이 되지 않아요. 이런 일을 할 때 지식이 필요한 것을 일머리라고 합니다. 수동적인 사람은 그냥 누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야. 기계적으로. 그러면 성장이 일어나지 않아. 일머리가 있는 사람은 왜 이걸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지를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일머리가 뛰어나지 못해요. 가끔 교회 뭐가 고장나거나 그러면 사다리를 놓고요. 그리고 이제 드릴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열어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있구나. 그리고는 수십 번을 왔다 갔다 합니다. 왜냐하면 이 다음에 뭐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걸로 어떻게 이걸 처리하고 그리고 그 마지막에 어떻게 해야 될지가 머릿속에 쫙 그려져야 모든 걸 다 준비해서 올라가서 작업을 딱 끝내고 내려오는데 그게 머리에 안 그려지니까 몇십 번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 올라갔다 하다가 벌써 다 지치고 힘들어서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야. 애들 오면 막 짜증내고 하지마! 이러면서 그런 일머리가 없는 거죠. 그런데 마음 먹고 만약에 이게 나의 천직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야.
하면 신경을 쓰겠죠.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노력하겠죠. 저에게 사실은 이런 일이 이제 주 업무는 아니니까 그렇게 못하는데, 근데 그런 걸 잘하시는 머리 그런 일에 두각이 뛰어난 분들이 딱 보면 이거 필요하겠고 이런 걸 준비해야 되고 올라갔을 때 이걸 끝내야 되고 딱 내려와야 되고 모든 게 다 계산이 되고 쫙 간단 말이죠. 그런 것이 이제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인지하고 이해하는 생각, 이것이 가장 먼저. 지식이 없으면 절대로 발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이제 훈련이 되는 거죠. 100번 말해도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100번 들어도 한 번 보는 게 낫다. 100번 보아도 한 번 해보는 게 낫다.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내가 아무리 많이 들은 거라도 내가 경험해 보는 건 아예 다르다 이 말이에요. 맨날 영어가 뭐고 꿀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꿀에 대해서 성분이 뭐고 꿀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다 알겠고 일단 먹어봤냐 이거야. 꿀은 다 알고 안 먹어본 사람이 그런 말 해봐야 영향력이 없어요. 그거는 경험해봐야 돼. 일도 해봐야 느는 거야. 지식이 있고 그 지식이 부딪혀야 비로소 뭐가 되냐면 실력이 됩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요 실력으로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지식을 먼저 몰라요. 복음을 누리는 삶이 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몰라요. 예전에 저희 아내가 보건소에 어떤 아이들 건강 이런 이유 때문에 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세미나 들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들으러 갔는데 보니까 세미나 강사님이 모유 수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근데 놀랍게도 이 강사님은 아이에게 수유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수유를 해본 아이들에게 젖을 먹여본 엄마들이 볼 때 그분은 우리 같은 남자들이야 아주 전문적이네 이렇게 하겠지만, 아기에게 젖을 물려본 엄마들이 볼 때 젖도 한번 물려보지 않은 그 자매가 모유 수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야 귓등으로도 들어오지 않는 거야. 해봤냐? 해봤어? 이런 이제 본인의 이 강한 권위, 난 먹여봤다. 먹여보고 안 되더라도 먹여는 봤냐? 먹여보고 하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그리스도에 관한 최소한의 지식이 먼저는 쌓여져야 돼요. 그 지식이 비로소 삶과 부딪히면서 우리에게 경험이 되어 그 경험에서 지식이 이기는 것을 맛보기 시작하고 비로소 그 경험은 능력이 되는 겁니다. 지식과 경험 그리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편지된 삶, 그리스도인의 향기 된 삶인 거야. 누구는 그리스도의 향기로움이 아주 극소량으로 나고, 누구는 가까이 근처만 가도, 아니 유튜브 영상으로만 봐도 향기가 막 넘쳐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런 차이가 있을까요? 물론 실제로 부딪혀 살지 않아서 우리가 그렇게 느끼는 경우도 있겠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다 같으니까요. 그러나 자신이 경험한 그리스도의 지식이 너무 깊고 넓고 그리고 높은 이런 믿음의 거장들이 참 많았어요. 그의 곁에만 가도 그 경건함에 어찌할 바를 몰랐던, 여러분, 이 서머나 교회에는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라고 하는 장로님이 있었습니다. 목사님이죠. 폴리캅이라는 이 분이 아주 유명한 글을 선언을 하죠. 이 원형 경기장에서 자신을 죽이려던 황제에게 한 번만 머리를 조아리면 너의 모든 걸 다 다시 복직시켜 주겠다. 그 말에 폴리캅이 말합니다. 86세 동안, 86세가 되는 지금 동안 나의 주이신 그리스도가 한 번도 나를 모르신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찌 지금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죄인일 때도 나를 사랑해 주셨고 나를 아신 그분이 날 모른다 하신 적 없는데 여전히 나를 아신다, 내가 널 사랑한다 그러시는데, 어떻게 내가 감히 지금 이렇게 힘들다고 해서 내 그분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차라리 저의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원형 경기장에 잡혀오기 전에 그가 있던 집에 군인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폴리카프 나오시오! 폴리카프 나오시오! 똑똑 두드리면서 군인들이 막 소리를 지르는데 그때 폴리카프이 나와서 정중하게 그들을 맞아들입니다. 제가 폴리카프입니다. 저희 집에 오셔서 잠깐 식사라도 좀 하시죠. 멀리서 오셨는데 식사도 못 하셨죠. 식사를 좀 하십시오. 저는 저의 왕이신 그분을 잠깐 뵙고 오겠습니다. 조금만 기도할 시간을 주시면 제가 기도하고 제가 순순히 잡혀가겠으니 염려하지 마시고 여기서 식사하시고, 너무 이 초인적인 모습으로 반응을 하니까 이 군인들이 너무 당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폴리카프이 차려준 식탁에 식사를 하는데 너무 안 나오니까 몰래 이제 기도하는 쪽으로 가본 거예요. 갔는데 하나님 앞에 폴리카프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진중한 모습으로 기도를 하는데 그 모습이 어찌나 경건했는지 그를 잡으러 온 군인들이 너무 경건한 모습에 두려워서 함부로 그의 이름조차 부를 수가 없었어요. 기도가 끝날 때까지 밖에서 기다리고만 있어야 돼요. 그 거룩한 경건한 두려움 때문에요. 그리고는 그를 잡아가는데 함부로 막 발로 차고 막 죄수를 다루듯이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중하게 조심히 그를 대하며 그를 이 원형 경기장으로 끌고 갔다. 그 일화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신이 알고 있던 그리스도의 지식이 능력이 되어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경험에서 끝나서 맨날 실패로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나는 삶.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의 길고 아름다운 편지를 읽게 하는 자들인 거죠. 전 우리 사랑하는 만석중앙교회 교우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극소량으로 나타내는 이런 존재 아니라 정말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답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함이라, 이 말씀처럼 그 장성한 분량으로 풍성하게 자라나는 주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포로로 끌려갔던 세 사람이 자유인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사람들은 너무 깜짝 놀랐고 그 일에 대해서 우리도 그런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냐? 맨소울의 주민들이 명철과 양심과 자유의지에게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이 맨소울은 왕자로부터 완전한 사면, 즉 용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내일 그 선언이 선포될 터이니 모두 광장으로 나오십시오. 주민들이 이 말을 듣고 얼마나 감격하고 기뻐했는지, 이 완전한 죽음을 경험하러 갔던 귀족들이 완전한 자유를 받아 돌아온 그 감격에 너무나 기뻐. 이 그리스도가 주신 용서가 그들에게 기쁨이 되어, 자, 용서가 기쁨이 되어 이 기쁨은 점점 확신으로 나아가게.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진짜 용서를 받으면 그 용서 받음에 대한 기쁨이 생깁니다. 그 기쁨은 점점 우리의 신앙을 확신 있게 만듭니다. 진짜 용서 받으면 받을수록, 그리고 이 우리의 죄가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런 죄 용서 받을 일이 많죠. 날마다 그리스도께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 확신으로 인해서, 그 약속으로 인해서 죄를 점점 더 멀리할 뿐 아니라 죄를 넉넉히 이기고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는 수준으로 자라나고 성장하게 된다. 주님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 확신이 약하여진다면 스스로 확인해 보셔야 돼요. 무엇을 확인해야 되냐면, 내가 정말 그리스도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가? 주님의 용서의 확신은 말씀의 확증으로 와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이, 영원한 약속이,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굳건하게 믿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이거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야. 이 진리를 믿는 믿음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라. 분명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믿음 안에 있는지, 진리를 굳건하게 붙드는 믿음 안에, 내 믿음은요, 내 수준의 믿음은 다 흔들립니다.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려요. 나를 기초로 한 믿음은 전부 다 흔들립니다. 그러나 내 기초가 그리스도라면, 그분의 진리의 약속의 말씀이라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 나는 흔들리지만 그 진리의 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진리가 정말 내 안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 상황과 환경에 따라 진리를 믿는 믿음이 왔다 갔다 하지 않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흔들리는 거랑 믿음의 기초가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선언되고 진리가 들려질 때 내가 흔들리다가도 맞아. 내가 지금 어떤 터 위에 서 있지? 내가 지금 어떤 터 위에 있는 거야? 그거 다시 확인하고 나는 흔들렸는데 이 터이신 그리스도는 흔들리지 않지. 초점이 분명해지면 계속 올바르게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 확신 위에 서 있으면 내가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사단이 흔드는 이 유혹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분명하게 하십시오. 나의 믿음의 터는 어디에 있는가? 진리의 말씀인가? 아니면 나인가? 내 상황, 내 환경, 내 형편, 이게 나의 터가 되면 모든 게 다 흔들려요. 그런 물거품 같은 것에 우리의 터를 결코 두지 마십시오. 자, 그래서 사람들 앞에 이 아름다운 왕자의 선언이 선포되어지고, 그래서 이 선언을 사람들이 믿고 감격하게 되죠. 왕자가 그렇게 약속했는데도 우리에게 쳐들어오면 어떡해? 그건 자기 불신이에요. 자기가 믿지 않기로 정하는 거. 왕자가 널 용서하겠다 선언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안 믿으면 어떡해? 자기가 안 믿는 거지. 그리스도가 협박을 했습니까? 그리스도가 못 믿도록 어려운 말로 선언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들을 수 있는 분명한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선언했습니다. 스스로 믿지 않는 악심 안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십시오. 저 선언된 말씀이 내 마음에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그 믿음이 나의 모든 것을 뒤흔든다면 흔들어서라도 진리만 믿게 해주십시오. 자기의 생각과 계산을 믿으면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못해요. 오늘도 아이들과 학교를 진행을 하면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자기 형 압살롬, 그리고 둘째였던 다니엘, 길르압이라고 적혀있기도 하죠. 그리고 첫째였던 암논이 다 죽고 넷째였던 자신이 당연히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바로 인간의 전통이에요. 인간의 전통적인 관례에 의해 내가 왕이 될 것이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되지 않죠. 하나님은 그 다윗의 집안의 10번째 아들이었던, 역대상에 의하면 10번째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 그 왕위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인간의 전통으로는 믿을 수 없는 일이고 인간의 관례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원래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세요. 내 방식, 내 계산, 내 생각, 내 뜻에 주님이 맞춰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춰야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 곁에 있던 요압, 그리고 아비아달, 이러한 자들은 다 죽임을 당하고 축출을 당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믿었던 다윗으로 말미암아 솔로몬이 아들이 될 것이다, 왕위를 이어받을 것이다, 그 사실을 믿고 기다리며 끝까지 신뢰했던 자들은 결국은 솔로몬이 왕이 되는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도니아가 이스라엘 동네방네 다니면서 자기가 왕된 것처럼 막 선언하고 다니고 제사도 드리고, 그리고 자기가 가까운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막 초대해가지고 파티도 벌이고 그런 일들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일을 만약에 여러분 겪는다 생각해보세요. 분명히 솔로몬이 왕이 될 거라고 다윗이 선언을 했는데 아도니아가 자기가
이제 남은 장자고 자신이 왕이 될 거라고 막 이야기하고 다니면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잔치를 하면서 이 잔치에 내가 초대받지 못했다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말로 줄을 잘못 섰다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큰 두려움이 임하지 않겠습니까? 당시에 왕이 이 책봉에 줄을 잘못 섰다. 그럼 다 죽임 당하는 거예요. 그쪽을 지지했다 그랬다간 잘못되면 모두 다 죽임을 당한다고. 그런데 어떻게 해요? 큰 두려움과 염려가 밀려올 때 그때 붙들어야 되는 건 다윗이 했던 약속, 다윗이 선언했던 그 약속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나 다음에 왕을 솔로몬으로 세우겠다 했던 그 선언을 기억을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고 두려움이 임할 때,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 그런 생각이 밀려와서 줄을 잘못 섰나? 내가 지금 잘못 선택했나?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상황을 바라보면 여러분, 상황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아요. 언제나 우리를 도와줄 것처럼 왔다가 상황은 언제나 우리가 힘들도록 비껴나가요. 파도와 같아요. 도와줄 것처럼 확 왔다가 어느 날 싹 하고 빠져나가는, 그걸 의지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걸 의지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야. 상황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그래야 주님의 약속이 보이기 시작하고 마음이 지켜지기 시작하는 거야. 그 왕의 선언을 믿은 사람들, 그들은 큰 두려움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맨속으로 안에서도 그 선언을 믿지 않은 자들이 있었으니 그들은 여전히 두려움과 염려 속에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임마누엘 장군은, 임마누엘 왕자는 이 은혜와 공의라는 산에다가 깃발을 걸어두고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 흘린 그 은혜와 그분의 완전한 심판을 사람들에게 전하며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든 여기 적혀있는 글처럼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공의를 완전하게 이룬 그분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 우리의 마음이 무너질 때, 그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따라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실 근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주목하는 것. 우리의 믿음을 시작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어서 시작된 게 아니에요.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정하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2000년 전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죽음 되어진 이 사실을 시작하신 그리스도, 그리고 그 믿음을 완성시킬 그리스도를 끝까지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고 주목할 때 우리는 믿음의 승리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를 주의하십시오. 요즘에 계속 이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은혜냐 공의냐, 여러분 속지 마세요. 은혜도 아니고 공의도 아니에요. 언제나 믿음의 길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알게 돼요. 내 성향이 편한 길, 내 성향이 이끄는 길, 내 본성이 원하는 길, 주위의 사람들이 가더라 하면서 따라가는 그 길, 그 길로 우리가 걸어가지 않아야 합니다. 오직 십자가가 이끄는 자리가 어디냐? 어느 길이 십자가이냐? 여러분, 은혜를 베푸는 게 십자가입니까?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공의를 베푸는 게 십자가입니까? 그 길로 가셔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과하여 죽음을 통과하여 부활을 누리는 길이 어디입니까? 각자의 믿음의 선택에 자리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붙들고 그 자리에 나아가며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하게 됩니다. 내 본성, 내 성향이 원하는 대로 하는데 주님이 도울 자리가 뭐가 있어요? 설거지를 잘 하시는 우리 주부들, 주님께 설거지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한 적이 있습니까? 잘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잘하는데 뭘 기도를 해요? 반주하는 사람들, 내가 반주를 잘하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기도 안 하고 눈 감고 저도 잘 치는데 왜 기도를 하냐고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 일에 있어서 더 주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겸손하게 간절히 주님을 불러보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니라 주님 감사합니다. 잘하는 일에 있어서는 주님께 감사를 돌리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반주를 잘하는데 어떻게 쳐야 될지 왜 물어봐요? 연습 다 했는데 뭘 또 물어봐? 연습한 대로 해요. 그러나 그 일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하세요. 하나님 감사해요. 저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니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 섬기는 기회 주시니 감사해요. 주님 이런 거 감당하게 해주시니 감사해요. 여러분 이 감사가 우리 안에 끊이지 않는다면 여러분 잘하는 것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잘 못하는 걸 시킬 때 그때는 어떡하죠? 그때는 여러분이 주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돼요. 주님을 간절히 부르지 말라 그래도 끝없이 주님을 부르시게 될 거예요. 저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옛날에야 뭐 원망하고 짜증내고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주님 이렇게 이제 주님을 계속 불러요. 근데 어느 날 이제 아이들끼리 놀다가 뭐 좀 마음이 어려운 일이 생겼나 봐요. 애들도 그럴 수 있잖아요. 애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주님 애들이 주님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걸 들은 적이 있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렇지. 그렇게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야. 그렇게 누구의 이름 부르지 말고 그 상황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 이름 부르는 거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마음 병든 자 누구든지 누구 이름 부르기로 했어요. 예수 이름 부르기로 했어요. 노래 가사로 남는 게 아니라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부르는 게 우리에게 습관이 되어 있나요? 훈련이 되어 있나요? 잘 안 돼 있어요. 지금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목사도 예수님을 잘 안 부르고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아이들도 예수님을 잘 안 불러요. 화를 내고 원망을 하고 짜증을 내고 분노를 터뜨려도 예수님을 안 불러요. 왠지 아세요? 영적인 문제라서 그래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건 우리의 본성을 거스르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 안 부르는 거예요. 못 부르게 사단이 여러분의 목구멍을 붙잡고 있을 거예요. 절대로 못 부르게. 자존심, 별의 생각을 다 들먹이며 목을 꽉 붙잡고 예수 이름만큼은 못 부르게 할 거예요. 그때 부르란 말이에요. 그때 불러야 돼요. 예수님, 주님. 그때 그 이름을 부르면 여러분의 목을 붙잡고 있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파쇄되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예수 이름을 부르셔야 됩니다. 어떤 혼란 속에서도 그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상황에 대한 구원, 환경에 대한 구원, 본질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영광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이제부터 우리는 복음의 누림으로 나아갑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고 우리가 이 땅을 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 대해서 본연이 아주 적나라하게 구원받은 자들의 신앙의 삶에 대해서 잘 기록해 두었습니다.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파악을 하시면 우리 믿음 생활에 정말 빠른 이 지름길을 얻는 지도를 가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길을 가는데 똥인지 된장인지 다 맛보고 찍어보고 걸어가는 사람과 답을 알고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더 올바르게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까? 답을 아는 사람이죠. 눈 가리고 전부 다 찍어 맛을 보면서 가는 사람은 정말 비참하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마치 뭐라 그럴까요? 자동차를 타고 아주 발빠르게 차를 타고 가면서 걸어가는 수고는 좀 줄여가면서 그런데 다 찍어봐야 돼.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은 뭘 타고 가는 걸 뿐이에요. 돈이 없는 사람은 걸어가야죠. 뭐 기어가야죠. 어쨌던가 저쨌던가 전부 다 자기가 경험하는 거 다 찍어서 경험해봐야 된다. 그런데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 걸음 가서 왼쪽 걸 찍어라. 딱 찍어서 먹어보는데 두렵죠. 큰일 났다. 어떡하지? 아주 질퍽한데 먹었는데 된장이네. 다행이다. 그리고 5칸 가서 또 이번에 오른쪽 찍어라. 이번에 뭔가 좀 더 느낌이 안 좋은데 큰일 났다. 어떡하지? 먹어보니까 또 된장이네. 이러면서 가는 거예요.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건 너무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이 다 경험해서 알 수도 없을 거니와 이 진리를 정확하게 올바르게 해석한 맵
지도를 가지고 있는 건 우리의 이 믿음의 시간을 단축시켜주는 너무 좋은 도구예요. 옛날에 제가 아는 한 지체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직접 해보니까 그 손으로 돌리는 드라이버 있잖아요. 전기 드릴보다 손으로 돌리는 드라이버가 더 힘이 세다는 거야. 글쎄, 손에 압이 힘이 세고 팔 힘이 세서 그런지 전 잘 모르겠으나 동의하기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 전동 드릴을 손으로 이렇게 잡고 제일 세게 돌리면 제 손 압의 힘이 뭐 그렇게 약한 편은 아닌데도 손에서 팍 돌아요. 이 손으로 그거 못 잡는다고. 제게 그렇게 센 게 아닌데 14V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는 전동 드라이버보다 손으로 돌리는 게 훨씬 힘이 더 이제 들어가고 더 세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그리고는 어느 날 이제 집수리를 하는데 보니까 벽 뚫는 그 해머 드릴 있잖아요. 벽 뚫는 해머 드릴 가지고 다 받고 있더라고. 왜 손으로 하는 드라이버가 훨씬 잘 된다며 하고 말하려다가 상처받을까봐 이야기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직접 경험해 보면 비로소 아는 거예요. 아, 이거 아니었구나. 물론 그걸 경험해야 될 때가 있죠. 그래야만 하는 상황이 있어요. 그런데 왜 굳이 경험하지 않아도 되는 걸 겪으면서 시간을 낭비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주님이 알려주신 명확한 진리의 내용을 잘 알아서 순간순간 그걸 적용하며 사탄을 약을 올리는, 정말 믿음으로 승리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요. 자, 그러면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왕자의 군대의 시연이 끝났다. 이 왕자의 군대가 이제 맨소울 주민들에게 아주 화려한 군인의 퍼포먼스를 보여주죠. 시연이 끝났어요. 맨소울 주민들은 왕자에게 가서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을 돌렸다. 그리고 왕자께서 좋게 여기시면 왕자와 군인들이 맨소울에 머물러 달라고 가장 겸손한 자세로 부탁을 드렸다. 그리고 말하는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저희에게는 왕자님과 왕자님 군대가 머물 충분한 공간이 있습니다. 저희 부탁대로 영원히 맨소울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왕자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시오. 장군들과 군사들을 우리 성에 세워주시면 우리가 당신의 종이 되어 왕자님 법에 따르겠습니다. 왕자님 이곳을 떠나시면 맨소울은 망하게 될 겁니다. 저희를 위하여 이렇게 선하고 큰 일을 많이 행하셨는데 왕자님 저희를 떠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저희 기쁨이 사라지고 원수는 이전보다 더 광폭하게 다가올 것입니다. 불쌍한 우리의 힘이고 생명 되신 왕자님, 부디 우리 부탁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당신의 백성 삼아 주십시오. 디아블로스 부하들이 아직 맨소울 주위에 많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왕자님이 이곳에서 떠나기만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를 디아블로스의 손에 넘길 것입니다. 우리는 디아블로스의 음모와 술수, 속임수, 끔찍한 소나기에 빠지고 싶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디 우리를 왕자님의 거처로 삼아 주십시오. 자, 이 맨소울 주민들이 왕자에게 간절히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기를. 임마누엘 왕자님,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로마서 8장 1에서 4절에서 말하는 말씀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로마서 8장 1절부터 4절 위에 적혀 있는데 파란색 네모 글씨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 되어진 자의 특징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영을 따라, 즉 말씀대로 살고 싶은 열망이 생겨납니다. 이전에는 꿈꿀 수도 없었고 아무리 꿈꿔도 될 수조차 없는 이 놀라운 삶, 말씀대로 살고 싶다. 하나님 말씀에 내 삶에
하나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그거 뭐 내가 기도한다고 병자 낫고 내가 기도한다고 천국 갔다 오고 이런 수준의 어떤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속사람이 말씀으로 인해 변화돼서 사랑하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화평한 그리스도의 통로가 되어지는 것. 천국 막 갔다 오는데 조금만 건들리면 승질 못 이겨가지고 소리 지르고 화내고 다 집어던지는 그런 주님의 사람 필요 없어요. 그런 주님의 사람 필요 없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어요. 역증인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신령한 능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은 사탄 같은 사람이에요. 대단한 능력을 많이 있지만 예수님이 내 마음에 주인 되지 못한 사람, 사탄 같은 사람이에요. 오히려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면 분별조차 되지 않아. 지 맘대로 하는데 하나님 능력을 가지고 있대. 뭐예요? 이단이랑 뭐가 달라요? 그게 사입이랑 뭐가 달라요? 뭘로 분별합니까? 기적이요? 이적이요?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 그분의 아름다우심이 내 마음 안에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말씀대로 살고 싶다는 열망이에요.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의 아름다우심이 나의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속지 마십시오. 신비한 체험, 신비한 기적, 이것이 마치 영을 따라 사는 것 같은 그런 많은 유튜브 같은 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세요. 그건 신령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신비한 체험하는 사람 많습니다. 거기에 가세요. 차라리 예수 이름으로 그런 걸 신비함이라고 자꾸만 속이지 말고 속지 마십시오. 그것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것밖에. 여러분, 예수님의 체험, 기적을 제일 많이 체험했던 제자들이 진짜 알려주기 원하시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핵심적인 기적, 죄인된 우리가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나 새 생명이 되어져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살게 되는 이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이야기할 때 아무도 예수님의 그 기적을 받아들이지도 않았고 원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은 특별한 능력으로 예수님의 오른편 왼편에 있기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어린 아이 같은 자가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다 하고 말씀하실 때 새겨 듣지 않았어요. 주님의 가치관은 인간의 가치관과 달라요. 우리는 그런 것을 큰 기적이라 말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크다 말하지 않아요. 세례 요한보다 주님의 택함 받은 자들이 더 큰 자들이 많다. 우리의 가치관으로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가치관은 우리와 전혀 다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주님을 닮는 삶,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리스도의 성품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인격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경험했느냐,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드러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체험한 사람은 그분의 성품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왕자가 말합니다. 들어보실까요? 왕자가 말했다. 그대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비노라. 만약 내가 그대들의 성에 거하면 나의 원수들과 너희를 향해 내가 심중에 생각한 바를 좀 더 구체적으로 실행해도 너희는 용납할 수 있겠느냐? 그 일을 착수하는데 너희가 나를 도와줄 수 있겠느냐? 자, 지금 왕자와 함께 살고 싶어요. 막 사람들이 외치고 이야기합니다. 그 왕자의 가진 능력, 탁월함, 그 군대의 위용, 이런 모든 걸 다 갖고 싶은 것 때문에 너희가 나를 구하는 거냐? 왕자가 물어봐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는다면 너희를 위해 디아블로스를 향해 내가 더 구체적으로 원하는 것을 실행할 것인데 너희가 그것을 원하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완전한 결단이에요. 완전한 마음.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저는 99% 주님 사랑하는 사람을 원하지 않습니다. 99%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1000명이 있다 한들 그들은 저에게 짐 받게 되지 않습니다. 야, 99%는 고사하고 하나님 70%라도 주님 사랑하는 사람 만나고 싶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99% 주님 사랑하는 사람도 짐받게 되지 않습니다. 이 인간의 존재를 깨닫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기도예요. 주님, 저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100%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10명만 주십시오. 100% 주님 사랑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런던을 바꾸겠습니다. 정말 담대한 고백 아닙니까? 99%의 사람 수백만 명이 내 교인이다. 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별로 안 주시나 봐. 너는 그렇게 해서 네가 스타 되고 네가 인기 높아지는, 네가 왕 되길 원하지 않아요. 제 안에 그런 욕망이 있는 걸 주님이 너무 잘 아시겠죠. 그런데 스펄전 목사님은 그 이상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주님, 전 그런 사람 필요 없어요. 저는 100%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10명만 있으면 돼요. 런던을 바꿀 수 있어요. 세계를 바꿀 수 있어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혐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 12명만 있으면 지옥의 문도 부셔버리겠다고 담대하게 선언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많은 숫자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마음이 결단된 사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마음의 완전한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나의 삶을 드리기로 결단된 사람, 그 사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은혜와 공의를 그때 그 시에 베풀어라 고할 때, 예, 저의 오름대로 내가 기분 좋으면 먼 짓을 해도 은혜를 베풀고, 내가 기분 안 좋으면 조금만 수틀리면 분노를 폭발하는 공의의 이름으로, 그런 존재 아니라 주님, 내 기분과 내 성향과 나의 오름과 상관없이 우리 주님 당신의 지혜로움으로 은혜를 베풀라 하실 때 은혜를 베풀고, 하나님의 공의를 선언을 하실 때 공의를 선언하는 주님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사람이 바로 주인이 바뀐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는 주인이 바뀌어야 돼요. 내 인생의 주인이 나여서는 안 돼요. 내 감정의 주인이 나여서는 안 돼요. 이 문제의 오름이 나여서는 안 돼요. 주님, 당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신의 마음을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집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의 상황마다, 우리의 상황마다 주님께 은혜를 구해보십시오. 주님의 마음을 구해보십시오. 그러면 주님은 당신의 마음을 열어, 난 이런 마음이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그 마음에 합당한 대로 행동하시길 바랍니다. 만약에 그걸 잘 모르겠다, 그러면 같이 기도하자고요. 물어보세요. 우리도 함께 그 문제로 같이 기도해 줄게요. 그리고 주님이 저희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혹시 같은 마음이십니까? 그렇게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물어보세요. 기도를 요청하고 같은 마음을 받았다, 그러면 아, 맞구나 결정을 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담대하게 걸어가는 겁니다. 자, 왕자의 이 선언에 맨소울 사람들이 말해요. 왕자님, 저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우리는 한때 당신을 향한 반역자였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신뢰하지 마십시오. 그저 당신께서 사랑으로 우리를 정복하시고 은혜로 저희를 압도해 주십시오. 당신의 장군들과 용사들을 우리 곁에 두시고 지금처럼 저희와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사면하신 것처럼 저희를 도와주시면 저희는 왕자님께 순종하며 왕자님의 길을 따르고 원수를 대적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왕자님의 지혜를 잘 알지 못합니다. 지금 누리는 이 만족이 처음 당한 쓰라린 시련을 통해 허락되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습니까? 자기들이 저지른 죄가 사망이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은혜를 받게 될 줄 어떻게 알았냐 이거예요. 그러니 빛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덮어 보호해 주십시오.
주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를 주님의 지혜로 인도해 주십시오. 오직 왕자님 뜻대로 해 주십시오. 제발 맨소울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죄악에서 지키시고 우리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자, 간절히 맨소울 사람들이 부탁을 해요. 그냥 나의 왕 되셔서 당신의 군대, 당신의 능력, 당신의 힘으로 또다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보호받고 그냥 기분 좋고 왕의 보호를 받는, 우리로 치면은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었으니 우리의 삶은 안전하고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죽어서도 천국 가고 내가 이 땅에서 마음대로 살아도 괜찮다는 식의 주인됨이 아니라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느낌, 내 모든 행동이 하나님을 반역했었으나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 되는 것 밖에 나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으니 나를 제발 노예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당신께서 이끄시는 대로 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16절 17절의 말씀 우리 여기 밑에 적혀 있는데 네모박스 파란색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하게 거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머리에만 있든지 혹은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거하는 사람, 즉 말씀의 예민한 지배를 받는 삶,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겪는 상황이 지배받게 합시다. 사람들이 내 마음을 경노하게 할 때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 말씀을 딱 붙들어 상황과 환경에 사람의 어떠함에 지배받지 않고 말씀이 나의 모든 것을 통솔하게 해야 돼요. 그 훈련을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이 땅에 우리가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왕자가 말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 내가 기꺼이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겠습니다. 막사를 내리고 내 군사를 이끌어 맨소울로 들어가겠습니다. 맨소울에 있는 궁전에 나의 군사를 두겠습니다. 하늘 아래 어떤 나라 국가 왕국이 비교할 수 없는 맨소울을 나는 만들 것입니다. 이 말에 맨소울 주민들은 기쁨의 함성을 지르고 각각 집으로 돌아갔다. 그리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임마누엘 왕자가 약속한 모든 선한 말들을 알렸다. 내일 드디어 왕자와 왕자의 군대가 우리 성으로 들어오신다. 우리를 그의 거처로 삼으셨다. 이 일이 이 맨소울 사람들에게 너무 큰 기쁨이 되는 거야. 왕자가 우리 곁에 오신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1절에 이 네모박스 가장 밑에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아멘. 자, 여러분 우리는 한 번 강해져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계속 우리를 닥치고 우리의 마음을 위협하고 우리를 흔듭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강해져야 돼요. 매 순간 강함을 입어야 돼요. 여러분 어제의 믿음은, 어제의 은혜는 오늘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오늘 주시는 은혜가 오늘의 상황을 감당해요. 오늘 말씀을 묵상하셨나요? 오늘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언제 하셨나요? 오늘 얼마나 주님을 주목했나요? 얼마나 바라보았나요? 여기에 수틀린 사람들은 그러면 일할 때도 내가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죠. 그건 말장난 같은 소리죠.
내가 예수님을 주목한다는 건 나에게 허락하신 일에서 그 일에 예수님께 감사를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감사합니다. 그게 일의 집중력과 능률을 떨어뜨리나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감사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의 특징이죠. 그 순간에 감사를 고백해 보세요. 우리의 영혼이 새로운 힘을 얻습니다. 새 힘이 생겨납니다. 새로운 창조적 능력이 나타납니다. 감당할 힘이 생깁니다. 주님이 내게 주신 자리니 더 잘 감당하고 싶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지 않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는 시간에 무슨 예수를 그렇게 찾아야 되냐. 신학적으로 신학자인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이 말을 비꼬으면서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분들 중에서도 그런 속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를 바라보는 건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분을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으니 그 사랑을 힘입어서 주님과 함께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곳 어디든지 담대하게 걸어가고 달려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만석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보고 우리 마무리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신다. 어떤 의미죠? 우리가 많이 봤던 그림이죠.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어버린 소망 없는 존재에게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창세 전에, 그리고 하나님 그에게 은혜를 하늘로부터 베풀어. 우리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실제가 되고 능력이 되려면은 믿음으로 하는 거라고 다들 말하거든요. 근데 믿음은 여기 밑에 보시면 그림을 보세요. 이 손을 이렇게 들고 있죠. 이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가난한 손이라고 표현했어요. 가난한 손. 왜 그러냐? 에베소서 여기에는 지금 안 적혀 있네요. 에베소서 2장에 보면 8절과 9절에 자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난한 손을 주님께 드는 거예요. 내 가난한 손을 나로서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항복의 선언이고, 할 수 없다는 이 진정한 무릎 꿇음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전 너무나 비참한 존재입니다. 저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수 없는 자입니다. 겸손의 고백이 아니라 자기의 실존을 경험한 자들의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나로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하겠어요? 그렇게 완전히 파산 나버린 자신을 하나님께 그냥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맞아, 이런 의미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렇게 가난한 손을 들고 있는 자에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자격이 안 되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의 구원이다 이 말이에요. 은혜의 구원. 내 실력 자격으로 받은 구원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구원은 내 실력에서, 나의 어떠함에서, 내 강한 믿음에서 얻은 게 아니라 완전히 소망 없음에 빈손을 들고 주님, 전 끝장났어요. 전 파산 났어요. 저로서는 안 돼요. 라는 이 비참한 든 손에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항복하고 있는데, 받을 생각조차 못하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는데 주님이 은혜의 구원을 주셔서 내 손목을 비틀어 거기에 이렇게 놓아주십니다. 나는 주님, 전 자격이 안 돼요. 전 받을 자격이 안 됩니다. 거절하는데 내 손목을 비틀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구원이라는 것을 은혜로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는 것이다. 자기에게서 난 것이 아니므로 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 아니었으면 여전히 지금 이 시간에 이와 같이 허물과 죄로 죽은 삶을 반복하며 살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우리의 손목을 비틀어 구원을 우리의 손에 쥐어주시고 뿐 아니라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다음 시간에 함께 살펴보겠지만 우리의 전인에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장군들이 포진하고 있어요. 이성에서부터 마음 가장 깊은 곳까지 모든 장군들이 함께하며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 마음에 들어오는 느낌 그리고 의지 모든 부분을 통솔하고 이끄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가 되었다. 할렐루야죠. 내 자격입니까? 내 실력입니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다. 사랑하는 우리 반석중앙교회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나의 실력,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 은혜로 얻어진 이 일을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그러므로 우리 말씀을 같이 읽고 마무리하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의 말씀과 시편의 말씀 다 하나같이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고백이 적혀져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와 시편 말씀 위에 있는 두 구절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이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새롭게 하시, 우리를 변화시키시, 우리를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사람 만들어 가시는 주님의 열심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나에게 소망이 드러나지 않을 때도, 내가 믿음을 잘 못 쓸 때도 개의치 말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손목을 비틀어 은혜를 주실 뿐 아니라 구원을 주실 뿐 아니라 그 구원을 완성시켜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실패가 드러났습니까? 연약함이 드러났습니까? 소망 없음이 나옵니까? 그때마다 후회와 한탄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사랑하사 이런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더 우리에게 감격되게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함께 우리 기도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 주목하고 바라보는 시간 주님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우리가 너무나 믿음이 없고 토가 흔들리고 두려움과 염려에 휩싸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런 어떤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믿음 안에 있기로 하는 다시 한번 결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믿음을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너무나 만족하는 이 저녁, 이 남은 시간 될 수 있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기 위하여 여전히 다듬으셔야 될 부분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마음껏 다듬어 주십시오. 우리를 다듬어 주님의 수준, 주님의 사람 만들어 가 주십시오. 그 과정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마음껏 기뻐하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구원이 나로부터 난 거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난 구원이라는 거 주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당신으로부터 되어진 구원이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감격합니다. 주님을 더 누리는 하나님 백성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을 더욱 맛보고 즐거워하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백성들, 특별히 이 구원이 나로부터 된 거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되었음을 믿는 믿음, 겸손한 가난한 믿음 안에 있는, 그렇게 있기를 소망하는 주님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님 내렸습니다. 함께 교제하시고 우리 주님 주신 마음을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볼 때는 누가 제일 잘 들었을까요?